올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2주 전에는 이단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단과 마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인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지으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는 속죄하는 이 속죄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한번 들으셔서 오늘 한번 이 신앙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드셔서 모든 걸 다 허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정령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사단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정령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날에 죽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게 하시면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죽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없던 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앙에 있는 묘책을 하나 만드시는데 그 묘책이 뭐냐면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사람 대신에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을 대속한다라고 하는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전에 드렸던 제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까다롭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작 죽었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방법으로 구약 성서에는 제사를 주셨고 신약 성서에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한 번에 속죄하셔서 이젠 우리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오늘 제가 말씀과 삶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가 기본이 뭐냐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설명을 안 들으면 잘 모르는 겁니다. 번제는 뭐냐면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번제고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빻거나 곡식을 드리는 게 소제고 화목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처럼 평상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뭐냐면은
예전에, 지금 우리 교회는 잘 안 드리지만 여러분 예전에 헌신 예배 같은 거 드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예배, 또 생일을 맞아서 내가 감사 예배, 감사의 제목을 드린다. 이런 것들이 화목제가 되고, 속죄제는 뭐냐면은 내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 특히 내가 몰랐던 죄들에 대해서 한번 속죄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뭐냐면 내가 남의 재물이나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나의 죄를 속죄케 하기 위해서 나 대신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성경 중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규정해 놓은 책이 레위기서인데, 레위기서를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번제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총 6단계에 걸쳐서 번제가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에 대해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지은 죄를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림으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짐승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그래서 이 번제는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짐승이 죽기 때문에 이 번제는 준비하는 제물과 드리는 과정이 여간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드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예물을 준비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앞절을 보세요. 뒤에 10절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번제가 나오는데 소에 대한 번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것을 드려야 되고, 비둘기 같은 새를 드려도 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보면은 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3절에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10절에 보시면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단순한 질문이 들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 수컷입니까? 그렇죠? 암컷으로 드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암소나 암송아지나 이 고기가 더 맛있기도 하고 더 낫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수컷이라고 말하는 것은 1년 된 숫송아지 또는 숫소, 항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셨을 때 왜 암소나 암양이나 암염소는 안 되고 왜 하필 숫소만, 숫것만 드리게 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이 모세 오경이 쓰여질 당시에 배경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레위기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 430년간 애굽에 노예 생활했는데, 애굽에는 신이 80여 개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짐승을 의인한 신입니다. 짐승을. 그래서 여러분 혹시 피라밋이나 애굽에 있는 그런 벽화를 보면은 신들의 얼굴을 보면은
전부 다 동물의 모양을 형상하고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황소의 한 신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깨구리, 전부 다 이제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그 애굽의 신을 징계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 애굽을 관장, 어둠을 그 전부 다 짐승이에요. 그래서 보면 소, 염소, 늑대, 독수리, 매, 새, 이, 깨구리, 좌우지간에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모든 짐승을 형상화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짐승이 황소예요. 황소. 그래서 애굽 사람들한테 있어서의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 신이에요. 수컷 짐승.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들의 왕이란 제우스가 자주 황소로 변해. 황소로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당시 사람들 속에 있어서 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황소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율법으로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모세가 들이내려오니까 걱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특징을 말한 게 아니야. 신을 만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아론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뭘 만들어내요? 황소를 만들어요. 황소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황소예요. 그러니까 그 황소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도 되고 당시 황소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것 지금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한 3, 4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시골에서 소라 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니 2000년 아니죠. 한 5000년 전에 어느 집에서 제일 귀한 게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짐이 소, 황소. 그러니까 그걸 드리는 것은 뭐냐면 네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한두 가지든 믿고 의지하는 게 있어. 그것이 신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의 능력일 수도 있고 나의 자랑일 수도 있고 내 뭐가 될 수도 있는 거라. 그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수컷이 되는 수컷이. 그래서 염소든 양이든 무엇이든 간에 수컷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이 이 수컷 짐승을 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컷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흠없는 것을 드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흠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흠은 드리라. 그 흠없는 게 뭐냐?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과 삶에 적어놨죠. 보세요. 두 번째 파락, 세 번째 레위기 22장 25절로 25절 적어놨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은 흠없는 짐승이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상한 것은 뭐냐면 뼈가 부러진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몸에 상처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병 때문에 몸에서 물이 나오는 습진이나 비루는 옴입니다. 옴과 같은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화제는 번제나 화목제를 화제로 드리거든요. 그때 드리지 말라. 또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 말은 뭐냐면 팔다리가 하나가 짧거나 길거나 아니면 팔다리가 하나가 없거나 이런 것들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거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 못되니라. 너희는 고환이 상했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런 흠 있는 것들은 절대 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저를 주목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하게 구별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를 만들 때 그 창조 당시의 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창조 당시 때. 그러니까 보통 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 그러니까 뭔가 눈이 멀었다든지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무슨 상처가 났다든지 눈에 보면 대부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소는 소 마운데 99%가 다 정상인 소고 무슨 유전적으로 무슨 다치거나 이런 소는 매우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흠없는 소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무슨 막 살이 찌고 윤기 나고 그런 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사람 그러면 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거기 모습에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3m 넘는 사람 봐서 안 봐서? 없잖아. 그런 사람은. 그렇죠? 그런 사람은 흠이 있다는 거야. 흠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무슨 유전적 결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흠 없는 걸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집에 있는 일반 걸로 그냥 드리라 이 뜻입니다. 무슨 특별하게 무슨 구별되어서 그렇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2절 3절 보세요. 수컷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으로 어디에 드린다고?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께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장소에 드리면 안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드리면 되지 뭐 꼭 교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번제는 회막문, 하나님이 계신 회막문까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게 중요치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회막문까지 그것을 데리고 와서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줄치 놓으세요. 가축을 가축. 그리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우리의 속죄 제물인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가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 제한이 뭐냐면은 가축을 드리라는 겁니다. 가축을. 여기 가축은 뭐냐면은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야생에 있는 동물 들여서는 안 돼. 두 번째, 내가 기르지 않는 다른 사람의 가축을 들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대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집에서 키운 그 가축만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집에서 어릴 때부터 새끼로 낳아서 키웠던 그 가축을 키워서 그 중에서 흠없는 그 가축을 하나님께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다른 집에서 갖고 온다든지 뭐 사온다든지 절대 그렇게 번제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옛날 유목민들 속에 있어서 가축은 자기 가족과 마찬가지야. 자기 식구와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그 자기 식구를 내 생명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번제는 내 집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키웠던 그 짐승만을 그 가축만을 번제를 드려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왜냐하면 반드시 번제는 네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가축을 드리는데 그 가축은 네 집에서 새끼로부터 나서 그 새끼를 네가 키워서 그 새끼 중에 흠없는 것을 하나님 계신 회막문까지 데리고 와야 돼. 이게 번제 시작이라.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어. 예루살렘 북쪽 끝에는 단 지파가 있어요. 그렇죠? 남쪽 끝에는 유다 지파가 있어요. 저 끝에는. 자, 예를 들면 르우벤 지파 사람이 번제를 드리러 가야 돼. 반드시. 무조건 가야 돼. 번제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어릴 때부터 낳던 자기 집에 있던 새끼를 열심히 키워서 그 새끼를 가지고 오려면은
요단강 건너, 사막 건너,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보통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그 먼 곳에 양을 데리고 와야 돼. 소를 끌고 와야 되는 자기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가축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흠이 없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만약 데리고 오다가 여리고성 근처에서 소가 삐끗했다 다리를 써 못 써? 못 써요. 그러니까 다시 집에 가야 돼. 중간에 못 내. 이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다는 거라. 이게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의 죄를 받아 똑같은 거라. 전부 다 이게. 그래서 어디 길 가다가 무슨 짐승 한 마리 끌고 이게 안 돼요. 이게 절대. 그래서 번제는 드리는 자가 보통으로 정성을 들이면 안 돼. 그렇지. 그럼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따먹는 날 죽는 거라고. 이미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면해지고 그 대신에 짐승이 죽는 것은, 그 짐승은 내 자신이 죽는 것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나보다는 재물이 더 중요해. 나도 흠이 없어야 되고 재물을 흠없게 가지고 오는 그 과정. 여러분, 옛날에는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자기 집에만 살던 소나 양이나 염소가 그 먼 거리 어떻게 가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된 숫송아지를 써야 되는데 송아지가 어디 지 마음대로 사람 뜻대로 돌아다니는 송아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삐 불린 망가진 말 있잖아. 얼마나 돌아다니는 송아지가. 데리고 오다가 상처가 난다든지, 기스 나면 안 돼. 아세요? 몸에 조금만 기스 나면 흠 있는 거라니까. 가시 찔리면 안 돼. 오다가. 그러니까 번제는 뭐냐면은 짐승이 드려지지만 그 짐승이 드려지는 과정 속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너무도 큰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기 때문에, 목숨을 대속하기 때문에. 얼마나 도둑대가 많아요. 오는 길에 도둑들 만나잖아? 그럼 왜 돼? 다시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요단강 동편 사람들은 번제함들은 6개월이 그것도 잘 되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속죄받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 돌아갔다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가는가? 우린 그냥 그런갑다, 그냥 맨날 들어서 그런갑다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은혜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아유, 그럼 목사님 송아지니까 안 크니까 마차에다가 싣고 안 되겠습니까? 어때요? 요즘 소 다 화물차 싣고 다니잖아요. 너가. 그렇죠? 그러면 상처 안 날 거잖아. 그렇지? 문제가 뭐냐면 누가 끌 건데 그 수레를. 반드시 번제자가 수레를 끌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순간 그 번제 드리는 제물은 다른 사람은 손을 못 대. 나중에 제사장도 손 못 대. 제사장도. 이 번제자가 다 각을 뜨고 난 다음에야 손을 댈 수 있는 제사장이 있잖아. 절대 못 대. 왜냐하면 나기 때문에, 내 목숨이기 때문에. 그런 내 목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레에 싣고 오면은 상처는 안 나겠지만은 어째 수레를 끌고 오겠으면 그 먼 곳에서 내가 다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우리 죄를 속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이 번제가 매일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요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은데 꼭 굳이 번제 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아이고, 그 먼데 가다가 뭐 중간에 소가 상하면, 염소가 상하면 다시 집에 갔다 오면은 1년 걸지도 모르는데 그 생계를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차라리 나는 번제 안 드리고 그냥 살랍니다. 이런 사람 있겠죠, 그렇죠?
얘 안 들어도 돼요, 번제. 안 들어도 됩니다, 번제. 자기 원하면은.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드리려는 뭐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번제는 자원이라. 교회도 우리가 자원한 마음은 우리 자유의지로 나오는 거라. 누가 맥살 끄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번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속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서 번제 안 들어도 돼. 지가 원하면은. 우리 그러잖아. 나 착하게 살면 되지. 무슨 신앙생활 왜 해? 내가 그냥 살면 돼.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안 하는 사람한테는 성경 전반에서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세 가지를 못 하게 돼 있어. 번제를 못 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번제를 안 드리는 사람은 평생을 거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저주를 받아야니까. 저주를.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말 속에 담긴 뜻이 뭐냐면은 평생을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만 끌어안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를 쳐 죽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성경을 봐서는 안 돼. 성경을 들어서도 안 돼. 외워서도 안 되니까. 번제를 안 드리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그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명기 3장에 나와 있는 영혼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면 내 대 십자가를 통해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대속으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속 예물로 이 예배로 번제로 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평생 하나님 안 봐도 돼. 나는 평생 교회도 안 갈 거야.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사시면 예배 안 드리셔도 되고 번제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 목사님 그거 번제가 내가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환경이 그래서 집이 멀어서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소를 끌고 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벤 지파 끌고 오려고 그러면은 소를 먹일 꼴을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겠어. 소를 갖고 와서 소가 말랐어. 왔는데 그 오는 길에 흠 있다 그런다고. 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돈만 갖고 올 테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소 파는 데가 있어서 소를 구하면 안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 이런 아이디어가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복음 전체 다 나오는데 오늘 말씀 가서 마지막 보세요. 내가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에 제가 대표적인 본문을 적어놨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나오죠. 그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와 양과 비둘기 뭔지 알겠죠? 그렇죠? 속죄제물 번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성전 안에서 세상의 성전 안에서 가장 놀랐죠? 그렇죠? 성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성전을 보면 제 손잡 보세요. 이렇게 큰 사각형으로 이렇게 이제 예전엔 천으로 샀고 지금은 이제 벽돌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벽돌 바깥에 이렇게 저기 담이 있어. 담이 있고 담 안에 성전이 건물이 있거든요. 그 담 안에 성전 건물이 있는데 성전 건물 외에 바깥에 있는 이 담에 있는 게 전부 다 성전인데 이 담 안에 있는 이것을 지금 말하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뜰 그래. 이방인의 뜰. 지금 이방인 뜰이고
안에 들어가면 성전 건물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 마당이 이방인의 뜰이고, 교회 문을 열고 와서 우리 앞에 주보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여인들의 뜰이라. 이스라엘 여인들 뜰. 문 열고 여기 앉으면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요 자리는 제사장의 뜰. 여기 넘으면 하나님 계신 거.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전 구조가. 그래서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 한결 정해 놓은 거야. 이방인들은 이방인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여자들은 여인들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고, 한계를 정해 놓은 거예요. 연복에는 헌금하는 것은 여인들의 뜰에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과부 하나가 두 렙돈을 드린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인 뜰에서 성전 연복회가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드릴 때 넣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 안, 그러니까 그 마당, 넓은 마당이죠. 이방인의 뜰.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암수 구분이 없어요. 비둘기는 숫것을 갖다 놓고 오는 사람마다 돈 받고 이제 한 마리씩 판다는 이야기. 팔면 돌아가서 뒤에서 잡는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가. 염소와 양은 성전 곁에서 잡는데 소는 크잖아요. 그렇죠? 그거 못 잡아요. 따로 잡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 따로 가서 잡아가 오고 이렇게 이제 피를 뿌리고 제단이 하는 겁니다. 자, 하는데 여기 보면은 돈 바꾸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가 내가 쓸 수 있는 일반 화폐가 아니에요. 성전 안에만 사용되는 세겔이 있어. 성전 안에만. 바깥에는 못 써요. 성전 안에만 쓰는 거라.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평상시 못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면 내가 내 일반 돈을 주면은 거기 있는 사람이 성전세를 바칠 수 있는 세겔로 바꿔줘요. 근데 이 환율이 터무니없어. 환율이. 그래서 그거를 갖고 내가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실제로 내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더니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이방인 뜰에 지금 이렇게 소와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제도적으로 편을 봐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대개. 그래서 이제 너무 멀리 오니까 심지어 예수님 당시 때는 이제 6월절 보면은 외국에서도 다 오자. 디아스포라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서 무슨 로마에서 소를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게 처음에는 그런 일을 위해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이 아무도 소를 안 가지고 오고 양과 염소를 안 가지고 오고 여기서 성전에서 있는 것으로 사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서 봤으면 되게 편리하죠. 그렇죠?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막 마음이 부담이 없을 거 아니야. 내가 번제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것도 드리려고 하는데 그 갖고 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돈만 갖고 와서 이 성전 안에 있는 게 흠이 없으니까 그걸 드리면은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록 좀 비싸더라도 내가 가지고 오는 비용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괜찮은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도 염소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부 돈만 갖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 근본 생각에는 편의를 봐주기 위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렇게 어떻게 했나?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채찍과 노건을 만들어서 그 소와 양을 전부 다 쫓아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전한 사람들 상을 다 둘러엎었다는 거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화를 내신 장면입니다. 왜 화를 내셨냐면은 근본 그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유예시키시고 거기에 대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번제는 짐승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짐승이 나와 동일시하고 함께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번제물을
시장에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생명을 시장에 살 수 있어요? 우리 생명을? 내가 생명을 시장에 사면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짐승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와 동일한 네가 죽는 것을 이 짐승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 죄를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짐승을 사오면은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드리는 거라. 짐승을. 하나님이 짐승을 받을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번제는 유대교나 우리 옛날에 우리 구약 성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의 번제가 다 있어요.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는 화장도 하잖아요. 다 번제라, 일종의 전부 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번제가 그들의 번제와 뭐가 다르냐면은 그들의 번제는 그 짐승을 태우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의 번제는 뭐냐면 보세요. 9절 보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뭐라고? 여호와께서 만다고? 향기로운 냄새라. 이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짐승의 노린내가 나는 것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고. 짐승의 노린내가 향기로울 까닭이 뭐 있겠어? 뼈를 태우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태우는 게 아니라 짐승을 태우는 전 과정을 통해 네가 속죄하는 그 모습을 갖는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도둑질한 예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돈 자체가 뭐가 달라? 도둑질한 돈이나 내가 번 돈이나 돈은 똑같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번제는 결과일 뿐이고, 그렇죠? 그 결과가 가던 전 과정에 속에서 네가 흠이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시작은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짐승을 불태우는 게 시작이 아니라 내 집에서 염소나 소가 새끼를 놓을 때부터 번제의 시작이라. 그 중 하나를 나처럼 키우는 거라. 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물이라.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의 시작은 여기 앉아서 준비 찬양 때부터가 아니라 집에서 눈 뜰 때부터 주일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안 지셔도 돼. 말로서 구원 다 해주면 돼. 시장에 소를 사오듯이 그냥 간단하게 구원 다 받았어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사시고 십자가를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다 지고 골고등 다 올라가셔서 그렇게 죽으시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전 과정 자체가 우리를 구속하시는 전체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하나가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막 쫓아와서 시장 가서 소 한 마리 사가지고 드리고 번제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그 소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군지 한 번도 소랑 대화하지 않고. 보세요. 그 집에서 마찬가지로 집에서 그 이제 소를 한 마리를 어릴 때부터 키웠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그러면 너무 잘한다고. 그 짐승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랑 이제 1년 된 수소가 1년쯤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살았으면. 또 그 넘어도 괜찮아. 그러면 그 소를 데리고 오면서 오는 가정 가운데 소랑 얼마나 대화 많이 하겠어. 아, 이놈이 나 때문에 죽는데 죽는지도 몰라. 끌려 같이 오면서
또 1년에 얼마나 주인을 따르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소를 드릴 때, 그 생명이 번제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소를 있잖아요, 다음이나 다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소를 잡아야 돼. 예를 들면 우리 재진이가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재진이가 집에서 하는 가축을 갖고 와서 재진이가 소를 죽여야 되는데 소가 잘 죽어요, 못 죽어요? 여러분, 번제할 때 평균적으로 전문적인 사람들은 소를 잘 잡잖아요, 그렇죠? 소를 훈련을 받아도 기록에 보면은 일반인들은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소를 잡는데 평균 50번을 목을 찌른대. 이 번제가 있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번제 드리는 게 칼로 50번을 찔러야 소가 죽는데, 그 소를 껍질을 내가 다 벗겨야 돼. 껍질을. 그리고 난 다음에 작은 것은 4등분, 칼로 뼈를 다 분해를 한다고, 4등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모든 남자에게 다 하라고 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네가 죽는 것을 네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너를 사랑하시사 네 대신 이 짐승이 죽는다. 그러니 그거 한 번 드린 사람은 그의 생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가겠는가 하는 겁니다. 막 살 수 없고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우리도 한번 번제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누가 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번제단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번제 안 드려도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 제단 위에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피 흘린 날이 뭐냐면 말이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신학적 용어예요. 피 흘린 날이 뭐냐면 번제를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짐승을 잡는데 짐승의 머리에 안수도 내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끌고 오면은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야. 내가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 내가 그 제물한테 내 죄를 다 넘어간다. 근데 잡고 난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는 거라.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라. 예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생명을 구했다 하잖아. 바로 그 제단이 뿌려져 제단이 정화가 된 거야. 부정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제단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구약 성서의 번제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 안에만 번제라는 단어가 249번 나옵니다. 안에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 늘 그렇게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내가 번제로 나를 드려야 되는데 짐승처럼 하나님께 돌아가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아시고, 지금 우리 신약 시대 때는 번제가 뭐냐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소제 번제가 주일 예배거든요. 주님 앞에 드리되 반드시 예배의 시작은 문 여는 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준비하시고 정갈케 하시고 예물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귀찮아, 오늘 집에 쉬어야 되겠다. 안 된다는, 반드시 회막문에 네 집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네가 어디 살든 간에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속죄를 된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